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는 2025년 첫 주간이었습니다. 회사나 공공기관, 병원 이런 첫 주에 보통 이제 시무식이라는 걸 하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시무식에 또 참여하신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보통 조직의 장이, 수장이 나와서 이 한 해 우리의 단체, 우리 조직, 우리의 모임이 어떤 길로 가고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우리는 어떤 길로 가는지 방향과 비전 제시를 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시무식입니다. 국가기관이나 회사에서 다 이 시무식을 이제 첫 주에 갔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몇몇 시무식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국가기관인데요. 기관의 기관장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많은 이 기관장들이 하는 말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불확실성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비장한 신년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지금의 겪고 있는 불확실성, 또 앞으로 겪게 될 이 불확실성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공직자들이 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직무를 수행하느냐가 개인의 존망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아주 중대한 일이다라는 그런 신년사이죠. 근데 그 영상을 이렇게 몇 번 들으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신년사를 보아도 지금이 위기고 지금 중차대한 그런 지금 중요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고 이 길을 잘못 정말 발을 헛디디게 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처했다라는 말은 누구나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다라는 말을 확신 있게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1장에 보면 수도 없이 반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움과 또 불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그 우려 반, 기대 반의 그런 어떤 시선들, 이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 구절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이거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길, 이 길이야, 넌 일로 가야 돼,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이미 명령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큰 혼란, 분열이 찾아왔어요. 사도 요한은 이 분열과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위기에 처한 교회에 이 길을 제시하는 이 내용이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걸 너에게 알려주마. 이 위기를 탈개할 수 있는 멋진 새로운 방법을 얘기해 줄게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의 이제 서신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들은 이 계명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데 너희가 들은 말씀이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혼란을 타개하고 분열의 위기를 타개할 그 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신 말씀, 이미 들은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신자는 이 혼란스러운, 그리고 이 어두움, 캄캄한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고, 이 캄캄한 혼란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소망이 되시는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그러면 복음 앞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주신 계명,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요한일서 말씀을 좀 나누게 되는데요.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썼어요. 예전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그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배경인 겁니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때 에베소 교회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주 집중해서 제자 훈련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탄탄한 교회예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잘 이겨낸 참 에베소 교회의 큰 칭찬을 받았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교회다. 그런데요, 이 편지는 AD 90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AD 90년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셨어요. AD 한 33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AD 60년경, 65년경에 12사도들과 바울 사도가 네로의 통치에 거의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세대 사역자들이 모두 다 죽은 AD 90년경이면 사도 요한만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했던 그 어마어마한 거장들, 예수님의 12사도를 비롯한 이 바울 사도가 모두 죽고 이제 2세대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는 그 공백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틈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인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을,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일어난다는 것이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봤더니 놀랍게도 같이 신앙생활을 한 에베소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들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에게 나갔다라는 말은 이전에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함께 있다가 그들이 나간 거예요.
그들이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들이 나간 이유는 그들이 우리와 다른 자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간 것이다.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적그리스도, 같이 에베소 교회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 세린티스주의, 그다음에 가현설주의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당시 이단이죠. 초기 영지주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래서 신성을 부인해요. 어찌 신성한 하나님께서 육신의 악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그러면 예수는 누군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영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사망에 어떻게 이를 수 있느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육신 교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보면 바로 이 구원이, 세린티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구원은 영의 구원인 거예요. 육신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으로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구원인 거지, 우리의 지식을 통한 영의 구원인 거지, 육신의 구원은 없다. 육신은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향락을 즐기며 살아도 우리의 구원에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런 향락과 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 이단에 에베소 교인들이 수루루 빠져나간 거예요. 교회가 아주 큰 분열과 혼란에 빠졌죠. 자, 이런 내용을,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전했던 그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1장 1절을 보게 되면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가현설주의자들, 그저 영으로 왔을 뿐 육신을 입고 온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정면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봤다, 우리가 들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육신의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영과 육의 연합이 이루어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2절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이 요한의 스케일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태초라는 말이 등장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이 시간의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의 이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한 요한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것은 태초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셨던 그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시다. 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통 우리가 편지를 보게 되면, 이 신약 성경의 편지를 보면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베드로는 누가 쓰고 있는지 소개를 해요. 근데 요한일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바로 직진이에요. 왜요?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 이 혼란스러움과 이 분열의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그 혼란을 잠재울 수 있고, 이 혼란의 이 빛이 누구신지를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이 요한의 이 다급한 심정이 느껴지는 대목인 거죠. 언론 보도를 보면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 전대미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통과하고 있죠. 저는 그동안 법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법이 참 있으면 우리가 든든한 안전 기반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법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아무 효력이 없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권위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자가 없어요. 근데요, 오늘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권위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분에게는 혼란스러움이 없어요. 그분은 이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운행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지금 이 성도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어요. 불안, 이 문제, 혼란스러움, 이거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악화됐네,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바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예수님의 권위를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인 줄 믿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답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복음 앞에 두 번째는 성도와 교제하라입니다. 복음 앞에 서는 것, 놀랍게도요, 성도와의 교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이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교제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사귐은,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와 너희랑 교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 우리의 사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보통 사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제는 보통 교제가 아니에요. 이 교제 가운데 누가 계세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며칠 전에 제 그 책장에 책이 있어서 한번 내가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샀지? 무슨 책을 많이 보지?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법, 이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책들을 되게 좋아한 거를 그제서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불어 누림을 어디서 얻게 되냐 봤더니 우리의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교제와 달라요. 우리가 모이게 되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요, 더불어 누림이 이루어져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indeed, really라는 단어가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임재를 경험하는 진짜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사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보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인데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보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가 2명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2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을 보고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그 2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2장 23절 24절이에요. 그 2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보고 내용을 보세요. 여리고성은 이중 장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고 하지 않아요. 이 2사람이 하는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 과연 사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야, 여러분 이 공동체가 가진 힘이에요. 이 2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리고성 앞에 주눅들지 않고요, 여리고성 앞에 무서워하지 않고요, 우리 손에 이 땅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아주 대통령이었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이런 책을 썼습니다. 멀고 먼 자유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 교제, 이 사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국이라는 거 이제 넬슨 만델라를 이제 체포했던 그 백인 정권을 말합니다. 당국이 저지른 최대 실수는 우리를 함께 수용한 것이었다.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결의는 더욱 굳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 주었고 서로에게 힘을 얻었다. 알고 있던 바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모두 나누었고 그러는 동안 각자의 용기는 몇 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 모두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똑같이 반응하지는 못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도 다르다. 그래서 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었고 그 과정에서 둘 다 강해질 수 있었다. 넬슨 만델라는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62년에 반역죄로 체포돼서 90년에 출소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27년 동안 그 열이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그 반대의 그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있었는가? 놀랍게도 감옥에서 동료들과 함께 서로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누구도요, 어떤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이 막 850명과의 그 악한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런 싸움을 했다 하더라도 고립되어 버리면, 홀로 그 길을 걸어가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큰 승리 이후에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바랬던 그 엘리야가 했던 말,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고립되어 버린 그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그 다음 전쟁을 싸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은 장기전이에요. 공동체, 우리의 사귐이 없으면 이 하나님과의 더불어 누림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와의 장기전에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복음 앞에 성도와의 교제라는 것이죠. 복음 앞에 서는 것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않는 겁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세상에서의 기쁨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4절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요, 이 사귐의 연장인데요. 우리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그것뿐만 아니라 기쁨의 완성, 기쁨의 충만이라는 것은 기쁨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않을 수 있는 힘.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요, 이런 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렌티스주의, 가현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결국 이 쾌락이거든요. 육신을 즐겨라. 그저 지식으로, 그냥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니 걱정하지 말고 즐겨라. 세상을 즐겨라. 사도 요한은 정반대되는 말을 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육신의 정욕이다. 육신의 정욕은 성적 욕망이에요. 기쁨을 어디서 찾냐면 이 성적인 기쁨을 찾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에만 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갇혀 있는 거. 또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탐심이에요. 물질의 소욕인 거죠. 그것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인데 막 자기의 어떤 그런 뭔가를 드러내고 교만에 빠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데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두 가지를 딱 비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 우리의 사귐은 기쁨의 충만이다, 기쁨의 완성이다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에 마음을 둘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사귐은 기쁨의 충만이다, 기쁨의 완성이다. 이건 영원한 기쁨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다. 여러분, 잠깐의 세상의 낙,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아담이 그 나무 뒤에 숨었던 그런 비참한 자리, 관계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하와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성도의 교제는요, 완전한 기쁨입니다. 자, 다시 복음 앞에 그러면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음이 길이다, 복음이 답이다.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답을 찾아가야죠.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혼란스러운 그 교회, 분열에 빠져버린 그 교회에 사도 요한이 했던 첫 번째 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하여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야,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그러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좀 되뇌이는 그런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 생각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왜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났을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마지막 구절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칠 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영적인 이 성령의 지혜로 가르쳤다. 영적 분별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 조카 롯은요, 아마 머리를 쥐어짜면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 땅을 봤거든요. 가보지도 않은 게 아니라 답사했어요.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 내가 저 땅에 들어가면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그 땅에 간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전쟁 터져서 그 재산 다 빼앗기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가 문제였나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 요단 동편 땅에 대해 성경의 한 구절 코멘트,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하였더라. 그걸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혼란스러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 갖가지 하나하나 문제를 다 해결하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그 교회의 분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어떻게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1장 1절에 그 비밀이,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 오감을 총동원한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험한 그 친밀감이 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다.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다니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다.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총동원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요, 기도를 하고요, 말씀을 듣고요,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자리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비밀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 과제는, 두 번째는요,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이 성도의 사귐, 우리의 사귐이 가진 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통로이고요, 또 기쁨의 완성이래요. 기쁨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곳으로 가셔야죠. 성도의 교제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를 찾으세요. 홀로 엘리야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봉사하는 자리가 있다면 가세요. 1:1 양육, 오늘 이 광고도 나왔는데 1:1 양육 하세요. 다락방에 참여하세요. 홀로 신앙생활하며 지킨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무안공항에 좀 다녀왔습니다. 이 무안에 그 목사님들, 이 무안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소식을 전해왔어요. 이분들은 이제 공항에 이제 기거하고 있는 이 유족들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섬기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막 그냥 오신 거예요, 공항에. 근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거를 하시는 거죠. 그 텐트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물품, 이 구호품이 필요한 거죠. 목사님, 칫솔 세트가 필요합니다. 물티슈가 필요합니다. 여성용 속옷이 필요합니다. 수건이 필요합니다. 이 너무 습해가지고 보습 크림이 필요합니다. 이런 구호 물품에 대한 그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스타리아에 그 전날 장을 엄청 봐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물티슈, 티슈랑 막 해가지고 소원 꿈꾸는 교회 그 좋은 목사님이랑 같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잘 전달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TV에서 봤을 때 그 무안 그 국제공항이라고 해서 인천공항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정말 작은 곳이더라고요. 1층, 2층이 있는데 그 터미널에 그 노란색 그 텐트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합동 분향소에는 이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조문을 하는. 그리고 그 옆에는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에서도 봉사단이 와서 각종 봉사단체들이 오셔서 밥을 짓고 또 유족들을 돕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느 자원봉사자는 참 한 3분 정도가 그 공항 입구에서 이
보니까 이 컵라면 뒤에 그 박스 뜯어가지고 그 A4지에 붙였더라고요. 유족을 배려하여 사진 촬영을 하지 맙시다. SNS에 올리지 맙시다. 이걸 세 분이 이렇게 들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시킨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이 와서 이 유족들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이 텐트 안에 다 계신데 막 이 오열하는 소리가 들리고 텐트 그 밖에는 이 신발이 가득하더라고요. 안에 계신 거예요. 나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이 현실은 너무 차디찬 현실이잖아요. 공항 바닥도 차고 막 이 샤워 시설이나 화장실 턱없이 부족한 그런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을 보면서 공동체가 이렇게 큰 힘이구나. 볼 수도 없고 손도 잡아주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고 힘내십시오라는 그 응원의 소리가 이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 달려나가는 모든 동탄들교회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도 요한, 그 혼란스러운 그 분열의 그 교회 앞에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가 첫 번째 외쳤던 그 소리, 예수 그리스도 이미 너에게 주신 말씀 아니냐? 그 옛 계명,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 대신 예수를 통해 그 혼란스러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방향과 길을 찾을 수 있음을 선포하였듯이, 그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누릴 수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봉사하는 일, 또 함께 주님의 일을 꿈꾸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 어둠, 하나님 그 혼란스러움, 그 불확실성,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누가 생명의 길이 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만희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또 그것을 쓰는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탄드린 교회 안에 하나님 이 성도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 더불어 누림이 있는 하나님 그런 교제가 있는,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의 싸움은 장기전입니다. 이 장기전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훈련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 하나님 봉사할 때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더불어 누림이, 더불어 사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달려나가는 동탄드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셔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얻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깨닫지 못했고,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성도의 교제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그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